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코로나19 대유행 4차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또 홍수가 난무하고 기상이변, 기상재해가 온 세상을, 온 지구촌을 삼킬 듯이 그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문명의 좋은 이기를 가지고 이 주일날 7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런 야고보가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정도 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 혹은 또 두 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쏟아놓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하고 거대한 질문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 보이는 평범한 그런 질문입니다. 궁극적 질문, 원인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상황,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책임 추구 성향이 있죠.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게 웬일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죠. 우리는 쉽게 질문합니다. 인생이 뭐냐? 사랑이 무엇이냐? 가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건강이 뭐냐? 관계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건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배웠다고 하면 그런 질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 목회자가 아니면, 사도가 아니면, 주의 제자가 아니면, 주의 백성이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아니면 이런 질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프냐? 즐거우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따뜻한 질문입니까? 코로나 이 와중에 주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행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데 한 가지, 이 고난, 즐거움, 질병,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인데 어떻게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의 결과가 얼마나 다양한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단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반응도 기도와 찬송, 원인과 결과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처방이 기도하고 찬송하라. 사도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정말 엉뚱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 질문 가만히 보시면 고난당하고 병들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질문인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안 합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즐거우면 즐거운 건데 즐거운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즐거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주 큰 질문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다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 많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길이.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고 했으니까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죠. 그래서 고난은 큰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즐거운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한 칸 뛰어서 마지막 질문이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가만히 보시면 이 고난, 왜 병든 것을 고난에 안 포함시켰느냐는 거죠. 고난 중에 병든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따로 떼고 있느냐는 거죠. 게다가 이 따로 뗄 뿐만 아니라 가운데다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뜬금없는, 세상이 안 하는 질문을 넣고, 그리고 나서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그 병든 것과 관련된 내용을 14, 15, 16절 세 절을 무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크니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룰 것 같은데,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는 딱 한 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병든 자에 대해서만 세 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당시의 환경이 열악해서 질병에 걸리기 쉬웠고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평생 고생했던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병들면 죽으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서 제일 크게 다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응,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런 결과, 병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하고 찬송만 합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너무나 간단하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금 장로님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장로의 개념은 목회자, 설교자,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목사들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때 올리브 기름을 바르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지 말고 좋은 약품을 사용해서 병행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게 기도와 찬송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 게다가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딱 기도 하나인데 모든 상황에, 모든 질문에 기도해라, 이게 만사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웃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다 그래서 무조건 찬송하고, 고난당한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급하게 먼저 입원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그런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문제니까 목사님 부르고 장로님 부르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치료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때론 귀찮아서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고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상황마다, 순간마다, 감정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이 따라 다르고, 성 따라 다르고, 건강 따라 다르고, 그날 기분 따라 다르고, 분위기 따라 다르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반응은 질문은 한 가지라도 반응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사도는 딱 한 가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든지 병들든지, 또 즐거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하라는 건데, 차라리 처음부터 질문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게 낫지, 상황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모든 질문에 딱 한 가지 반응으로 하라고
한 가지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 처음에는 제자 그룹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을 미워했죠. 그 목수일 해가지고 가난한 가정, 어머니 모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6남매나 되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식구가 6남매니까 그 당시 뭐 10명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6남매나 되는 것, 뭐 예수 운동한다고,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뭐 회개 선포하고, 그리고 떠나가지고 동생들 다 밑에 있는데 형이 그렇게 쑥 빠지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밉죠. 뭐 예수 형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동생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야고보서 1장 딱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가 형님의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동격이라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잖아요. 그런 야고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너무나 많이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등이 굽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다 닳았습니다. 등이 굽고 무릎이 닳아서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습니다. 굳은 살이 배겼어. 그래서 믿음의 모든 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뭐라고 별명을 줬다고요?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뭡니까? 교회의 직원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위대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만 종교가 다 기도하니까. 만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기도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1000일 동안 기도하는데, 겨울, 여름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나 다 기도가 좋다는 거 다 압니다. 심리적 치료가 된다라고 압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수양도 되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의 세월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증거죠. 왜?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즐거웠을 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야고보는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일상이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알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태어났을 때 우호적이었나요? 분위기가 살기 등등했는데요.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이 천지였는데요. 그 제자들 잡겠다고 난리였는데요. 그런 시대에 고난이 그를 비켜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핑계대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안 될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핑계는 산만큼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야고보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 영적 호흡이니, 기도는 뭐 대화니,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중언부언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라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는 제자들이 딱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너무 멋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범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쁠 때 하는 기도, 슬플 때 하는 기도, 병 중에 하는 기도, 다양한 기도문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 비 오는 날에 하는 기도, 눈 오는 날에 하는 기도, 이사 갈 때 하는 기도, 취업할 때 하는 기도, 결혼할 때 하는 기도,
별 기도문이 다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고 그것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할 때 미리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때 미리 적어놓고 원고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계획해서 작심하고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는 나쁜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어설픈 관계입니다. 안타까운 관계입니다. 죽은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거든요.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원고 써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중언부언하지 않으시려고, 제가 자꾸 기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보다 더 길어서 되겠습니까? 짧게 자꾸 요청하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원고 써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16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서에서 의인은 행위의 개념을 넘어서는 관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좋은 일 하는 게, 바른 일 하는 게, 선한 일 하는 게 의인이지만, 진짜 의인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노아와 다니엘, 욥, 노아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결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가르치던가요? 우리 주님도 안 가르치셨는데 제가 뭘 안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영적 호흡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기도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것 아니다. 재밌는 말, 아동 창의성 연구의 전문가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이게 학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동 교육 창의성 연구 전문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배운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나를 상속시키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아프지요 고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되시기를. 고난당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거든요. 코로나 이제 4차 유행 끝나고 나면 집단 이제 50대도 맞고 40대, 20대 다 맞고 나서 집단 면역된, 그러면 독감처럼 주사 맞고 백신 주사 맞고 치료제 맞고 하면서 이제 1%, 2%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확진자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식 들으셨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놨어요. 그래가지고 확진이 국민의 60%가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속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백신 접종률은 10%도 안 되는데 확진자의 수는 10분의 1도 100분의 1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랍죠. 고난의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알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낳고요? 인내는 뭘 낳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시인은 시편 119편 7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도 시편 119편 67절에도 말씀은 안 띄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면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지나가면 잊을 겁니다. 언제 그랬느냐를 겁니다. 아마 100년 뒤에 후손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왜 요때 마스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다른 지층에서는 안 나오는데 수천 년 뒤에 왜 2000년대 초반에 왜 이렇게 마스크가 왕창 나올까? 까지 겨우 이제 기록 뒤져서, 왜냐하면 독감 때문에 이런 일이 흔한 질병 때문에 코로나가 아주 흔한 질병이 되어서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고난이 지나갈 겁니다.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 야고보도 말하잖아요. 고난, 그 다음에 즐거움, 그리고 병든 것. 이게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선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러면서 사도는 엘리야가 바로 그 증거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늘이 닫혀서 3년 넘게 말라버린 땅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었다. 엘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역시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 야고보는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 그리고 성향이, 성질이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성질이 한 성깔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능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서 숨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의자에 앉으셨으니까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 한번 넣어봐요. 됩니까?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풀어줘야 이제 겨우 시작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불뚝불뚝 일어나고 불뚝불뚝 눕지만 이게 자세가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배웠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다가 엘리야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청년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 먹구름 한 조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드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시대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살립니다. 요즘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 환경에 대해서 지나간 기성세대처럼 천천히 40년 뒤에 50년 뒤에 해서는 큰일 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스톱해라, 지금 당장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산다. 다급함으로 그렇게 환경운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툰베리, 그 미국의 소녀가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 간구가 시대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삶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옵니다. 광풍처럼 불어닥칩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그 풍랑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도 없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맞서다 무너진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문제인 겁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막을 수 있죠. 한 달 전에, 한 주 전에만 알아도. 아니, 그것도 과분하죠. 하루 전에만 알아도. 심지어는 영화에 보면 3분 전에만 알아도 폭발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고난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죠. 예측할 수 없이 믿어 닥칩니다. 닥칠 때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지도 않습니다. 한꺼번에 터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치죠. 정신없게 만들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광풍과 파도의 세기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 밀어닥치는 고난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 없습니다. 약한 것, 힘없는 것 고난 보내셨습니까? 그럼 고난이라고 하지 않죠. 얕잡아 볼 수 있는 고난, 쉬운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보통 때는 모른다. 고난의 때야 진품인지 명품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갈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고난에 7번 단련한 금과 같이 거듭나고, 그리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15절 말씀에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차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병들었을 때 몸만 병들지 아니하고 영도 병들 수가 있으니까 그 영혼의 병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기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랍죠? 병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기도 하죠.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죠. 그렇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죄 사함까지 받을 수 있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내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욥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돕고자 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니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죠. 고난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온실에 가보면 햇빛에 내놓는 화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늘에 놓는 화분, 반그늘 식물, 완전하게 햇빛에 내놓거나 아니면 그늘에 놓는 시분도 있고, 심지어는 보자기로 덮어 씌워놓는 화분도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약한 화분은 그렇게 어둡게 해놓으면, 덮어놓으면 뿌리가 깊어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정기도 지난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도록 실시간에 8시에 딱 들어오셔도 되고, 조금 더 바쁘시면 8시 30분부터 틀어도 되고 9시부터도 틀어도 되고, 그렇지만 이런저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딱 마음을 정해서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우리 교역자 6명이서 돌아가면서 20분 단위로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기회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6.25 이후에 안동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신자들의 집을 불사르고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실망할까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걱정했는데, 그 신자들이 조금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집을 지키느라 부흥회를 해도 번갈아 다니면서 은혜를 마음껏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집이 없어져서
온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다 몽땅 와가지고 은혜 받게 되었으니 이게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욥에게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살아서 육신 가운데서 주님을 뵙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인근 지역에 생명의 샘이 넘쳐흐르는 창조적인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